이렇게 폭설이 내리는데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 정말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 나눕시다.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한마디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예. 캐나다 살면서 가끔 이럴 때마다 좀 미안한데 이번에 캐나다가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10개죠? 10개로 3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하더라고요. 하키를 특별히 여자는 4연패를 하고 남자는 2연패를 했답니다. 캐나다에 이 좋은 땅에 살면서 또 축하할 일이 또 생겼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축하하고 축복할 일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 이렇게 바뀌면 행복해져요 라고 하는 말씀인데 2014년도를 시작하면서 계속 제가 한 주 설교가 끝나면 그 설교와 자꾸 이렇게 커넥팅한 설교를 하게 됩니다. 2주 전 제가 설교를 했는데 2주 전 설교 제목을 혹시라도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2주 전 설교 제목이 이런 겁니다. 의식의 전환이 기적보다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의식의 전환이 기적보다 중요하다. 그 내용을 보면 이와 같습니다. 한 여자가 있었어요. 남편을 잃었죠. 빚을 많이 져서 두 아들을 뺏길 처지에 생겼습니다. 세상의 여러 장복을 다 돌다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찾아와서 하소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능력이 많으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 자문 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엘리사가 그의 삶에 기적을 베풉니다. 그의 삶에 뭐가 있느냐? 한 병뿐인 기름을 그릇을 준비해서 따르게 하는데 온 동네 다 그릇을 빌려다가 그 빈 그릇에 기름을 쏟는데 그 기름이 쏟아도 마르지가 않아요. 마지막 그릇을 다 채웠을 때 기름이 딱 멈춰요. 재밌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기름이 딱 멈추는 순간 여인은 생각했죠. 몇 개만 더 밀려올까. 뒤늦은 후회가 있을 때가 많아요. 이 여인의 이야기를 지난주 말씀을 나눴는데 이 성경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저는 좀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살아갈 이 여인의 인생은 어땠을까? 6절로 딱 끝나는 그녀의 인생을 성경은 단 한 줄도 더 이상 소개하지 않는데 분명히 그 여인은 아들과 함께 살았을 거예요. 삼시세끼를 먹고 우리와 같은 일상을 살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여인도 우리와 같은 삶을 산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와 같은 상황들을 직면하게 될 겁니다. 우리 인생이 겪는 문제들의 특징은 반복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름의 다 고민이 있지요. 아픔이 있지요. 염려가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에도 이와 같은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있으셨을 거예요. 20년 전에도 이와 같은 고민과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조금 상황은 다를 수 있겠죠. 조금 설명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카테고리를 만들어 보면 똑같은 문제를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우리는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건강의 문제라든지 인간관계의 문제라든지 물질의 문제, 삶 속에는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다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여인도 지금 당장의 문제는 분명히 해결을 받았습니다. 아들을 빼앗기지 않아도 됩니다. 엘리사가 빚을 다 갚고 그 남은 돈으로 살아라. 당분간 살 자금을 그는 얻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그녀는 또 다른 문제가 그녀에게 찾아올 겁니다. 아플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 여인은 어떻게 행동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크게 두 가지 방향을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또 다른 문제를 경험하고 만났을 때 자신이 지난날 정말로 그와 같은 위기 속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 내가 그때 세상 다 돌아다녀봐도 하나님 밖에는 내가 방법이 없더라. 그래, 이 문제 역시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면 해결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믿고 그렇게 나아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기적의 체험과 감동이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니까 잊혀져 가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하나님 붙들었는데, 그때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감동이 자꾸만 희미해지잖아요. 다시 예전처럼 문제가 생기니까 사람을 쫓아다닙니다. 세상의 방법을 쫓아다닙니다. 물질을 의지해봅니다.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과연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실 때 이 여인에게 정말 원하셨던 것이 무엇일까? 때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기적의 목적을 둘 때가 있어요. 지금 당장에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원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역사를 베푸실 때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기적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의식이, 생각이 바뀌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성령 받았다, 거듭났다, 중생했다. 이 모든 말은 구원받은 자다운 생각과 삶으로 변화되는 거죠. 고린도서 5장 17절을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외우시는 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멘. 새로운 존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믿었는데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믿었는데 10년 전과 20년 전과 똑같은 고민 속에 똑같이 행동하고 산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성교회 2014년도 우리 변화를 추구하는 교회가 됩시다. 내 변화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내가 알면 할수록 제가 이렇게 변화됐어요. 그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 바로 다윗의 고백 속에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읽었지만 1절, 3절 말씀만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저 오늘 말씀을 보면서 1절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렇게 대지를 정해봤습니다. 다윗처럼 말할 수 있다면 행복한 사람이다. 아멘. 다윗처럼 말할 수 있다면 행복한 사람이다. 시골에 작은 성당이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미사를 돕고 있었어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설을 준비하고 성가대 찬양할 때 승준이가 여기서 키보드를 치는데 그 손이 얼마나 작은지 갑자기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어리니까 순간 성찬을 돕다가 포도주를 바닥에 떨어뜨린 거예요. 난리가 났죠. 포도주가 터지면서 아마 이 성찬 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면 성찬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은혜가 막 떨어지고 막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졌겠죠. 신부가 얼마나 화가 났던지 그 소년의 뺨을 그냥 쫙 치면서 야! 뭐 다시는 네 거 오지 마. 뭐 이러고 다시 오지 마. 너 이거 할 자격도 없어. 비슷한 시절에 다른 성당의 한 아이가 주일 미사를 드리는데 똑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신부는 아이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보면서 괜찮아. 놀라지 마라. 넌 이 다음에 훌륭한 사제가 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용기를 줬다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 이 두 사람은 각자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뺨을 맞았던 사람은 악독함으로 유명해졌고, 칭찬을 격려를 받았던 사람은 타툴릭의 유명한 사제로 이름을 날리게 됩니다. 뺨을 맞았던 사람은 옛날 유고슬라비아의 독재자 티토라고 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의 독재 속에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고 공산주의 치하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어야만 했죠. 그러나 칭찬을 받았던 사람은 유명한 대주교가 된 홀튼신이라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참 우리의 말이 이렇게 무섭다고. 하나님은 입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기도 하셨지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나오는 언어를 보시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은 입이 있어서 할 수 있지만 아무렇게나 사용해서는 안 되는 정말 보배로운 거예요. 입술을 소중하게 다루세요. 말하기 너무 쉽잖아요. 말을 하는데 에너지가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말은 너무나 쉬운데 그 말에 우리의 인생이 달릴 수가 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믿는 자가 해야 될 언어를 아주 심각한 표현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18장 21절에 말씀. 잠언 21장 23절에 보니까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한 사람이 하는 말은요, 그 사람 자체는.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은 어떤 말을 해야 되겠어요? 신앙인은 신앙의 말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어떤 말이 담겨야 되겠습니까? 오늘 다윗으로 돌아가 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나 다윗이 시편 23편을 찬양할 때 이 시를 고백할 때 정말 부족함이 없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이 순간 다윗은 정말로 힘들었어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개인적으로는 자기 자손이 돼요. 자기 아내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런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10년이 넘어가요. 한국말에 그런 얘기가 있죠. 집 나가는 고생이라. 여행 가보세요. 참 좋을 것 같지만 며칠만 지나면 집이 그렇게 그립습니다. 텐트가 그렇게 멋있어 보여서 한번 텐트 치고 하룻밤을 잤는데 그 다음 말이 아유 다시는 못해. 이 말이 나와요. 한 끼 식사도 마음 편하게 할 수 없었던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없다고 말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힘들다고 말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것은 단순히 말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이고 선포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로 축복의 언어를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은 이 고백과 선포가 다윗의 미래가 된다. 오늘 미래가 되었던 이 말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세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를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10년 동안 도망자고 살았습니다. 비참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모든
고난을 이기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에서도 불구하고 다윗 당시 그 주변 국가에서 최고 강대국입니다. 정말 여러분을 사랑해서 말합니다. 없다고 말하기는 쉬워요. 힘들다고 말하기는 쉽습니다. 감사하기보다 불평하기 더 쉬워요. 칭찬하기보다 나쁜 것을 찾는 것은 더 쉽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그럴 수 있고요. 애들도 그럴 수 있고요.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구별된 존재. 구별된 존재의 특징은 믿음이라는 걸 마음에 품고 믿음이라고 하는 언어로, 성령의 언어로, 축복의 언어로 그 입술에 고백할 때 그 인생이 구별받고 그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없어도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없는 덥지만 내가 부족함이 없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힘들지만 그래도 나는 행복하다. 어렵지만 나는 그래도 희망이 있다. 지금은 작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지배할 것인가? 그 희망의 언어가 여러분의 인생과 입술을 주장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될 뿐만 아니라 그 음성과 말을 듣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은 여러분의 입술로 키우는 거예요. 부모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 그 입술로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들을 때 희망의 언어, 아무리 힘들어도 희망을 선포하고 축복의 언어를 말할 때 자녀들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품게 되죠.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두 번째로 생각해 봅니다. 다윗처럼 생각할 수 있다면 행복한 존재다. 어떤 사람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갔대요.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나이아가라 폭포 그 주변에 어딘가에 이렇게 좀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계곡 같은 게 좀 있나 봐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녀오신 분들 계신데. 근데 물을 이렇게 먹고 고개를 딱 들었는데 그 앞에 표지판이 보이는데 표지판에 아주 붉은 글씨로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P-O-I-S-O-N. 뭐죠? 네? 보이죠? 독약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글자 위에 붉은 X 표시가 딱 있는데 독약 X 표시가 딱 있으니까 이게 물속에 독이 있구나, 이 먹지 말라는 거라고 하고서는 그 순간 딱 드는 생각이 이런 거죠. 죽었구나. 내가 독을 마셨구나. 그 순간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배가 막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달려가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의사한테 살려주세요. 막 하세요. 그 의사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내가 나이아가라 폭포에 갔더니 거기에 가니까 팻말에 포이즌이라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내가 물을 마셔서 내가 지금 독약을 먹고 배가 뒤틀리고 죽게 생겼다. 근데 그때 의사가 그 얘기를 듣더니 해보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당신 안 죽는다. 도대체 이 사람이 얼굴절해갖고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봤더니 실제로 그 사람이 너무 당황해서 그랬던 거지. 이 글자의 실제 스페링은 P-O-I-S-S-O-N. 영어 단어가 아니었어요. 혹시 어디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이 단어는 프랑스였습니다. 프렌치여서 어떻게 읽냐면 제가 프랑스 잘 몰라서 그 네이버 사전에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게 있어서 들어보니까 그 뿌아종이라고 하는 그런 향수 비슷하게 뿌아종 이렇게 뿌아종. 근데 이 말은 독약이라는 말이 아니라 물고기였대요. 다시 말하면 물고기를 써놓고 X 표시한 것은 낚시 금지. 근데 이 사람이 아플 이유도 없었던 거고
배가 뒤틀릴 이유도 없었는데 배가 뒤틀렸던 거예요. 또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멀쩡한 게 난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모두가 생각 때문에.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제가 생각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찾아보는데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수술을 받게 됐는데 수술에 대한 공부가 너무 심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수술 받는 부위에 수술을 칼을 대기 전에 차가운 알코올을 발랐는데 소독하느라고 알코올을 발랐는데 그 차가운 알코올을 바르는 순간 수술칼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수술장에서 목숨을 잃었던 실제 의학 잡지에 실렸던 실화가 있습니다. 생각만으로 사람은 그렇게 바뀐다. 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말이 나오는 거죠.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와 같은 생각이 있었던 건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윗은 그가 생각할 때마다 그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23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 이전에 그 생각이 가능했던 이유, 그 선포가 가능했던 이유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생각이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다윗은 다시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처우치보다 더 큰 하나님을 본 거죠.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생각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을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세 사람이 미국의 그랜드 캐년을 여행했습니다. 한 사람은 화가였고요. 한 사람은 목사님이셨고 한 사람은 카우보이였습니다. 첫 번째 미술가가, 화가가 그랜드 캐년에 딱 올라가서 그 경치를 봅니다. 그야말로 입이 떡 벌어지죠. 오늘 성가대가 찬송가 40장이죠, 장로님? 이 찬송가가, 저도 그 앞에 섰을 때 찬송가 40장이 절로 나와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냥 그 마음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화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그림. 이걸 내가 그릴 수만 있다면 정말 작품이 되겠다라고 감탄했습니다. 두 번째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솜씨는 오묘하다. 아마 이 목사님도 제 생각에는 그 앞에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찬양을 하면서 그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세 번째가 카우보이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카우보이는 그랜드 캐년의 그 엄청난 장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혹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한번 맞춰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의 직업이 카우보이입니다. 그랜드 캐년 앞에서 있는 무엇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네? 누가 소 얘기가 나왔나요? 네, 소 얘기가 들어갑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대요. 야, 여기서 소를 지어버리면 찾을 수가 없겠구나.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은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시작한다. 때로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맞고 틀리는 문제가 아니라 생각이 다 자기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왜 결정적인 순간마다 우리가 왜 헤맵니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순간. 다윗도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이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 고백을 하기까지 다윗도 수많은 시간들이 필요했을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입니까? 정말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내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나니까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는 그 고백과 선포가 그 인생 가운데 가능해졌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달라져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내 삶을 바라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런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또 이와 같은 찬양도 가능해질 거예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마음이 있게 되면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시간 두 손을 모시고 하나님, 다윗의 마음을, 다윗의 말을, 다윗의 생각을 내 마음에 품게 하소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이와 같은 은혜를 사모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 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장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시간 기도합시다. 다윗처럼 말하게 하옵소서. 다윗처럼 생각하게 하옵소서. 이제 예수 믿었어 우리 구원받았으니 변화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